네, 저희 돌아가셨지만 우리 외할머니께서 토요일은 반갱일이라고 하셨고 일요일은 갱일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땐 그게 뭔 말인가 했지만 그게 저희 충청도였는데도 이 사투리를 썼습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막 이런가 한데 지금은 토요일이 말 그대로 갱일 다 쉬지만 예전에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부터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반갱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말을 또 일요일을 주일의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첫 시간이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을 또 하나님께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일은 달리기 할 때 첫 스타트 라인이다. 첫 스타트 라인에서 뛰어야만이 그게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달리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첫 스타트에 땅 하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곤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달려봤자 그건 실격이다. 처음부터 바로 뛰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다. 오늘 매주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주간의 첫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안식구 첫날, 즉 새 창조의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들은 제8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를 축하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죽음의 세력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고 증거하기 위한 날로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참된 주일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일은 참된 기쁨의 시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마음속 깊이 붙들어 잡고 주님께서 넘겨주었던 그 부활의 신앙의 바톤을 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뺀 부활 전에 주일을 뺀 40일로 신앙과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각자 자신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초대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을 파스카 절기 또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며 큰 주일처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여 우리들도 이제 지난 40일 주일까지 친다면 46일이겠죠. 46일간의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다면 앞으로 오순절 기간 50일 기간 동안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부활절이나 명칭은 이스터라고도 하는데 앵글로 섹슨 사람들이 이것은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보다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유월절의 뜻을 가리키는 파스카라는 히브리 말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많이 크게 부여하지만 이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고난주간이 끝나고 그냥 당일 부활절로 이렇게 기뻐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50일 기간 동안 더욱더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렇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은 5월 가정의 달과 아울러서 계속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수원에 제가 집사로 섬겼을 때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몇 대를 불러서 제가 그 장식을 맡았었는데
부활절 그 성탄 차에도 장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부활절은 온통 하얀 색깔로 성도들은 모두 다 하얀색을 입고 오고, 그래서 그 차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다가. 그러면서 뒤를 따르면서 부활절 계란을 성도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일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잔치로만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부류의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성의 부류이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여성들의 부류입니다. 즉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로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찍이 해 뜨기 전에 마리아를 비롯한 우리가라고 표현했던 걸 보면 마리아가 여기서는 등장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 속에 여기서 나오는 부류들이 여성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의 부류와 여성들은 일찌감치 분명히 그들이 예상컨대 큰 돌덩이가 막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을 보러 그곳에 해 뜨기 전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베드로와 또 여기서 나오는 요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것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저자와 이 베드로가 함께 지금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 같이 다름질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둘이 뛰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정 마리아가 이른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한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말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건가? 아마 머릿속에 온통 어떠한 생각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다급한 일이 생겨 몸을 다름부락질하는데 정신이 딴 곳에 있으면 호흡의 균형이 깨졌던 여러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잘못해가지고 동생을 다치게 했는데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고 그래서 이걸 빨리 어머니를 불러야 되는데 하면서 그 시장에 어머니를 찾으러 뛰어가는데 호흡과 생각이 온통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호흡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성경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구부려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뛰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에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땄던 대로 있는 것을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자 요한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들어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들어와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은 가로를 쳐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조금은 앞뒤가 다른 진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두 개가 약간 상충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왔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수건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를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수건은 벗겨졌고 돌은 이미 굴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암울해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성공하는 한 과정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성의 부류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었습니까? 먼저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처럼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굴 속에 시신을 넣고 밖에서 굴의 입구를 막는 장례 문화였습니다. 우리식 같으면 땅을 파야 시신을 보는 것이지만 그들은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염을 해서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머리를 두건으로 세우고 온몸을 세마포로 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7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말씀은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모습 그대로 둘둘 마른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람만 시신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두 제자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싼 대로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 시신만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그대로 싸서 가지 풀어갖고 갈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어서 풀을 테면 속에 든 형체 없이 그대로 헝겊들이 돌돌 말린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포장을 했는데 속에 있는 알맹이만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없어지고 그 흔적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장례문에는 땅의 흙을 파봐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의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28장 6절처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누우셨던 황양을 보니 그냥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있는 시신만 싹 사라져버린 것을 그들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아직도 그 부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며 확인하고 되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신앙이 자신이 차고 또 기쁨이 차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10절은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기쁘고 즐거워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냥
분명히 확인해 놓고는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이 놀랄만한 사건에 대하여 혼란과 두려움 그 가운데 마냥 울고만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 자체는 오히려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그러면 마리아가 울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속에서 우린 기독교는 만약에 예수님의 그곳에 시체가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을 것이니까. 거기에 마땅히 시체가 없어 부활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이 그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 있기보다는 내가 갖는 사랑과 또 내가 생각하는 감성, 내가 가지는 기대 속에 나를 더 많이 끌고 갔어. 실제로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과 또 두렵고 부끄러워야 할 것들을 혼돈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 베드로와 요한으로 일컫는 남성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로 일컫는 여성의 부류는 마태복음 18장 6절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의 너의 감정, 사랑보다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말씀하셨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현재에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그 감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남성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19절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간을 뚫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막혔던 담을 뚫고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창자국과 그 옆구리를 손에 못자국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자기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상 속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로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우리를 다시 세상 속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에 보여주시는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숨을 내쉬며 이렇게 성령을 내어 보내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육체 위에 내리신 성령의 강림과는 다르고 사도들의 직무를 임명하는 예식과 같습니다. 하여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이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의 해방자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었지만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제안한 자신들의 편식하는 그 신앙밖에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그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너의 민족만 해방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들의 품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해방하기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셨던 것은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그는 온 인류를 해방자로 오셨건만 그들의 귀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렸지만 듣겨졌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모두가 지금은 저희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또래들 10명 남짓 이렇게 있다고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 생활할 때는 큰 마룻바닥 같은 곳에 한 30명 넘게 앉아 누워 자고 있고 TV 앞쪽에는 그 고참들이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말단 병사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잘 들려지는 곳. 그리고 리모컨은 고참이 들고 있고 뒤에 있는 후임들은 그냥 고참이 보는 대로 그냥 따라 보는 상황인데 저는 TV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때 당시는 고참들이 담배를 피면 대떨이를 비워했고 그런데 TV 보고 그냥 웃다가 고참들이 부른 소리도 듣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런 편견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소리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와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또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대와 결심을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펄펄 뛰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담대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겪었기에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21절에 다시 그들이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고기를 배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물고기 잡는 그런 전문가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를 만나고 쫓아다녔지만 부활을 목도하고도 그들은 한 마리 못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움켜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을 잡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동전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다면 입으로 넘길까 봐 혹시나 해서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줘보시면 아기들은 절대로 동전을 잡지 지폐를 잡지 않더라고요. 이제 돈의 값어치를 아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10,000원짜리가 이 1,000원짜리가 그 100원짜리보다 값진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아기는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반짝반짝한 이 동전, 내 손에 꼭 쥘 만한 이 동전이 나는 좋아 하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방법을 통하여서 애야 그걸 내려놔라. 이것이 더 값진 거야. 이것이 이거보다 10배는 1000배는 값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싫어요. 저는 이것이 좋아요 라고 붙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나는 현장입니다. 이제 고난 넘어 죽음 넘어 우리가 포기한 건 넘어 이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황과 암울함을 붙들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걸 놓아라. 이제 생명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멈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 회중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제 기쁨이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단지 과거로의 회복의 기쁨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부활을 통해 또 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적인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옷이라도 만지려 했을 때 17절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여전히 그곳 그 현장에 죽었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꼭 붙들고 다시 그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머물고 싶은 것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쁨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은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옛날이 좋았어 라고 과거로의 환원의 기쁨이 아니고 아직 맛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미래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하시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고 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로 참된 기쁨과 또 환희의 시작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의 가장 절망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었다, 끝이다. 하지만 부활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주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죽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암울하고 죽어있는 것 같고 다시 거기에 싹이 날 것 같지 않더라도 주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삶에 죽어서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음산한 구름이 거치고 밝아오는 부활절의 새벽에 서광이 함께 기쁨의 햇살에 눈부시게 죽은 자들의 땅에 찾아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맞이했던 첫 번째 그들에게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그거 알아.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성령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성경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세가 홍해를 갈른 사건과 내 삶의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났는데 그렇다면 반석을 쳐 물이 난 사건은 내 삶 속에 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 부활의 기쁨은 참 여러분 것이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미래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모들이 보여줬던 것,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 책을 통해 읽었던 것, 그거와 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맛보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미래적 기쁨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을 향한 미래적인 기쁨에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서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모험을 시작하고 이제 나태해지던 신앙의 고삐를 다시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어진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제 어린아이가 움켜잡았던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아니면
물질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적인 기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이랬고, 예전에는 이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미래도 이럴 것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인 소망과 기쁨이 아니고 더러운 영과 악한 영들의 속삭임이며,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맛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약속하고 주시고 싶은 것은 더욱더 맛난 포도주와 같이 맛있고 풍성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힘있게 주님을 알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지나간 과거와 옛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실 미래적인 기쁨을 부여잡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